안녕하세요. 승리한사 가족여러분, 오늘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의 위크스터디 9번째 시간입니다. 승리한사를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이 2017년 11월 고린도전서 11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을 발행이신 박윤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고요. 이번 달 내용 고린도전서 2권의 내용입니다.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은 신약이 30권으로 완간된 이후에 창세기가 6권, 시편이 9권, 다니엘서가 2권, 소선지서가 8권으로 완간되었습니다. 최근에 완간되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이 창세기 완간에는 강성 성경 연구원을 통해서 함께 협력해 주신 분들의 도움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강성 성경 연구원을 만들었던 것은 기존에 저희들 책을 보고 싶지만 보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신학자분들 중에도 계시고 또 목회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연구원 분들이 이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회비를 내주신 것으로 지금 문서로 책을 만들고 있고 또 이 책을 보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성성경연구원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들은 1년에 10권의 책을 기부받을 수 있고 또 기부하실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저희들이 본인이 말씀을 또 받아서 계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또 본인은 못 보더라도 이 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기부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까 강성연구원 회원분들은 이 일에 계속적으로 협력과 또 기도 부탁드리고 앞으로 이 일에 협력하고 싶으신 분들은 또 혹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강성 성경연구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힘 닿는 대로 이 말씀 보급하는 일에 도움을 드리고 또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전체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본뜻이 무엇인가를 지금 계속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가 이제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부분이고 12월 달부터는 고린도후서로 넘어가는데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는 엄밀하게 말하면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서 그 안에서 전하는 교훈에 연속성이 있고 또 그 안에서 교훈에 대한 확장성이 있습니다.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오늘 이번 주 처음 말미에 시작하는 바로 이 연보의 문제입니다. 이 연보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보라고 하면 헌금인데 한국 사회가 지금 직면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돈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교회가 이 헌금에 대해서 이거를 세상적인 물질관, 경제관, 아니 어떤 면에는 보면은 생산성의 관계돼서 더 나아가서 이거를 현대에서는 재무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면서 투자로 생각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 헌금에 대해서 얘기할 때 대부분이 반사적으로 왜 그러냐 우리 지금 현대 사회가 그렇거든요. 현대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이고 경쟁 체제 안에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재무적인 관계를 공고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급격한 위험이 올 수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회에서는 물질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특히 돈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이런 개념이 우리 삶 속에 너무 자연스럽게 녹아 있어서 이 개념으로 우리가 헌금을 보게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개념으로 헌금을 보면은 정말 이거는 잘못 해석되고 잘못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지금 고린도 전서 전체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그 맥락에서 봐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고린도 전서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연약한 상태예요. 분쟁과 분란이 많은 상태예요.
그때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이것을 오해할 수 있고, 이것을 잘못 해석할 수 있고, 이것이 더 나아가선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거는 왜 고린도 후서와 연속성이 있냐고 얘기하냐면, 연보의 문제를 굉장히 간단하게 다룹니다. 그 연보의 내용에 대해서도 연보의 방식에 관한 언급, 미리 준비하라는 것과 연보의 전달에 관한 언급, 그래서 딱 간단한 언급으로 끝나요. 16장에 걸치는 이 전체 내용에 비해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끝나죠.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 넘어가면 이 연보의 문제가 굉장히 폭넓게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되고 디도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가 이제 회복되고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대한 소망과 믿음과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듣고 난 다음에 이 헌금이 연보가 무슨 의미인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고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실천할 수 있는지를 보게 만드는 부분이 바로 이 연보의 문제입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지나가지만 이것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과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설명을 해드리고 이 또한 이 연보의 문제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 있는 문제이고 질서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 또한 사랑의 실천을 위한 것이고 이것 또한 은사의 하나이고 직분의 하나이고 사명의 하나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15장 부활장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 깊게 나누고 이것이 세상적인 경제관 물질관 어떤 생산성에 의해서 재무에 의해서 뭐 투자에 의해서 아니면 철학적인 관점에 의해서 우리가 부활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신앙적인 차원이고 신앙의 차원이라는 것은 믿음의 차원이었고 이 믿음의 차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얼마나 핵심적으로 생각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세상을 이끄심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거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적인 개념으로 삶을 살아나가고 사회를 진보시킨다고 하고 있지만 그것은 항상 굉장히 많은 문제점과 암흑기를 겪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에게 빛이 되어서 이 사회를 이끈 건 무엇이었냐면 바로 믿음이었어요. 이것이 교회의 역사였어요. 교회의 역사와 함께 발전한 이 사회의 역사였어요. 그리고 이 역할은 지금 현재도 동일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회를 진리로 이끄는 역할은 지금 현재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느 교회, 어떤 사람, 어떤 가정을 구속사의 중심 일꾼으로 세우셔서 이 일을 이루게 하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 하나님의 이 부활의 은혜를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이거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 통로가 되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회를 이끄시고 이 사회에 능력 있는 일꾼으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란 거예요.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성경 전체에 전제되어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적인 개념으로 성경을 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를 왜 이루셨고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 하셨고 왜 창조와 부활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창조신앙과 부활신앙을 주셨는지를 알면서 이 구속사를 이루실 때 우리를 위해서 먼저 준비하시고 함께 일하시고 결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이 경험한 기초 내에서 성경의 각각의 내용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바르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기준, 이것이 때로는 학문적인 기준이 될 수 있고 생활적인 기준이 될 수 있고 경험적인 기준이 될 수 있고 시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데 그것들로 성경을 보면 항상 오용되고 잘못 해석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이미 경험했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왜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왜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고 분당 짓고 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예, 말씀이 가르쳐준 기준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복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요. 그것은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믿음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문안과 감사에서 시작했을 때 어떻게 이 말씀이 시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하나 되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결국 누구의 역사 안에서 이 부르심이 이루어졌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성령을 통한 은사, 그리스도를 통한 직분, 하나님을 통한 사명이 바로 우리가 교회되고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결정하고 이 주권 안에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 전체 내용에 구성되어 있었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부분을 어떻게 마무리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 된 동역자들에 대한 권면과 그리스도의 부르심 안에서 축도와 문안을 하고 끝냅니다. 자,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전체의 내용을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도 되었다는 것을 강조해요. 결국 누구를 바라보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요. 왜 이것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이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생명을 무엇으로 이루셨어요?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 안에 이 축도 안에서는 문안 안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조가 나옵니다. 특히 21절로 24절 말씀을 미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이제 목요일 말씀이긴 한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저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심판의 제목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 예수여,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이 말씀, 이 찬양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내가 무엇으로 사랑하는 거냐면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여러분들을 향하여 소망을 갖는 것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도로 하나 되는 것은 결국 누구 안에서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겁니다. 이 의식이 옅어지면은 교회는 분열돼요. 여러분, 현대에서 이 교회의 분열됨이 정말 너무 심각하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의 분열도 있지만 각각의 교회들이 분열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나타나요. 지난주에 한 목사님하고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정말 이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열심히 사역하시는 뉴욕에 있는 나이스크 무브먼트 분들과 이제 같이 컨퍼런스를 하면서 이번 여름에 같이 컨퍼런스를 하면서 정말 우리가 복음에 의해서 나아갈 때 가르쳐야 되는 걸 가르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 근데 이 나이스크 무브먼트라는 거는 이게 우선 많은 교회들이 함께 참여한 것이었는데 이것이 밖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목사님들한테 정말
깨우기 위해서 우리가 깨워야 된다는 말씀과 예배에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집중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무엇을 얘기했냐면 이 컨퍼런스에 참여했던 자녀들은 교사들은 일반 성도들은 이곳에서 말씀의 도전을 받고 예배의 도전을 받고 말씀 앞에서 무릎 꿇고 예배에 헌신하는 삶을 사는데 목회자들이 지도자들이 이 부분에 목숨 걸지 않고 이것을 이용하려고 하고 자기 편에서 좋은 대로 해석하려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나서 성도들이 떠날 수도 있다. 왜? 말씀에 목숨 걸고 예배에 충성하는 그 모습을 찾아서 갈 수도 있다.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을 해요. 근데 지난주에 한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옛날 목사님들은 목회를 시작한다 그랬을 때 이렇게 조언하는 분들이 계셨다는 거예요. 절대 교인들이 다른 교회 목사님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 다른 교회 소식 듣지 못하게 해라. 왜? 더 좋은 데가 있으면 떠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날 어디 가는 거 맞고 어떤 소문 들어서 가는 거 맞고 근데 그거 막는 건 당연해요. 맞아요. 왜? 그들이 이단들에게 허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서 주일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나에게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하나 되게 하신 교회임을 알고 이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곳임을 알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충성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식으로 예, 깨우게 하세요. 이제는 주일날 다른 교회 안 가도 돼요, 여러분. 인터넷에 정말 성장하는 교회, 예배에 목숨 거는 교회, 말씀을 목숨 걸고 준비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평일날 직장인들 스마트폰을 통해서 말씀을 접하게 돼요. 우리가 리더가 이제 깨어 있어야 될 시대가 왔어요. 우리가 말씀에 충성하지 않고 우리 고린도 전서의 말씀에 기초해서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충성하지 않으면은 이제 세상은 알아요. 세상도 알고 모든 성도들도 알아요. 그리고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런 곳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말씀은 현대 사회에서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주는 교훈이 굉장히 많습니다. 때로는 목회자가 분열을 조장하기도 해요. 다양한 이유에서.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무릎 꿇지 않은 거거든요. 때로는 교회 중진들이 분열을 조장하기도 해요. 근데 그것이 다 어떤 관점이에요? 믿음의 관점이 아니에요. 잘못된 관점들이에요. 세상의 관점들이에요. 세상의 관점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미 고린도전서의 영적 질명에 대해서 책망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봤지만 법대로 하자는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이 법대로 할 때 우리는 누구의 법이에요? 이것은 우리는 이때 하나님의 법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질서예요. 근데 이거를
일반 우리가 잘못 인용할 때는 이 법이 어떻게 돼요? 세상법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교회 분쟁의 지적에서 살펴봤어요.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은 완전해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영역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거거든요. 세상이 세상의 관점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 세상이 가지고 있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교회를 우리가 세상의 관점에 맞춰주려고 그러면은 뭐가 보이지 않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고 성령의 역사심이 보이지 않아요. 세상은 세상의 관점으로 교회를 보려고 하나 우리는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질서를 보여주고 하나님이 이루신 이 구속의 은혜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세상이 우리를 이끄는 것은 이 시대를 이끌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었고 이것은 바로 이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있었던 거였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임했었고 우리를 부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었구나 라는 걸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무릎 꿇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목적이 바로 덕을 세우는 것이고 이 덕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하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랑은 덕을 세우는 것이고 즉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영혼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놀라움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를 전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의 말씀들을 가르침으로 말씀에 기초하여 생활하도록 할 때 이루어진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교회이고 바로 말씀과 예배다. 이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말씀과 예배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 일에 함께 동참하신 여러분들, 또 새롭게 동참하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항상 구속사적인 말씀으로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 표는 여러분들 각자가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형태로 정리하시면서 이 언약의 말씀을 채워나가 보세요. 제가 항상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구속사를 이루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함께 일하시고 결과를 이루신다는 말씀도 정말 창세기 안에서 전제되어서 우리에게 이 방식을 계속 보여주지만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정말 정확하게 선언된 말씀 중에 하나가 민수기 31장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특강 형식으로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부분 말씀을 우리가 또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이 구속사의 방법, 구속사의 일꾼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 이 은혜 언약의 내용과 완성과 이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의 풍요로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각자가 또 채워나가시면서 이 은혜를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이 언약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제자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은 이제 마지막이고 금요일부터 이제 고린도 후서의 말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린도 후서로 연결될 때 이 연보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헌금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왜 성경에서 특히 고린도 전후서에서는 이 헌금의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는가? 이것이 성령의 은사, 교회의 직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직분,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과 어떤 연결이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물질을 어떤 개념으로 봐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하는 이 개념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세상적인 관점과 왜 다른가? 왜 세상적으로 하면 물질의 노예가 되는데 하나님 성경적으로 하면은 이 은혜를 나누어서 평균케 하는 이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가? 무엇이 하나님의 덕을 이루는 방법인가? 세상인가?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월요일 말씀을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번 주 죄송합니다. 전체적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안에서 시작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어떻게 마무리되는가? 그랬을 때 우리가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지도자가 가르치며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은 무엇인가? 연보에 대해서도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되고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무릎 꿇는 모습에 대해서도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그럼 그렇다면 그 모범이 무엇인가? 우리가 보여야 될 모범은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여야 될 모범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들을 위해서 중요하고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서 중요해요. 여러분들 연약한 영혼들이 부모나 스승, 특히 이제 목사님들, 장로님들을 보면서도 사춘기 시절이 지나면서 청년 때까지도 굉장히 힘든 것이 부모님이 나의 스승들이 위선적이다라는 걸 느낄 때 특히 교회는 굉장히 오랜 시간 함께 신앙의 공동체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신앙의 공동체로 있지만 일주일에 한 번 만난다는 이런 제약점도 있어요. 결국 일주일에 한 번 만나기로 이것은 규칙으로 정해진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교제는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제한적인 것 때문에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통해서 그들이 위선적이다. 우리 부모님이 위선적이다. 우리 스승들이 위선적이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무릎 꿇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이 위선의 평가에서 자유롭게 돼요. 왜? 그들이 우리를 볼 때도 그리스도의 부르심 안에서 우리를 보게 되거든요. 그리스도의 부르심 안에서 부모를 보고 그리스도의 부르심 안에서 우리 스승들을 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교회의 질서 안에서 이 가정의 질서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자녀들이 깨닫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없어요. 이 기준 제시하면 그들이 이 위선의 오해소에서 위선의 늪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사춘기 시절을 보내는 자녀를 두시거나 제자를 두시고 20대에 방황하는 반항이 아니라 방황이에요. 여러분들 반항한다고 보시면 안 돼요. 방황하고 있어요. 왜? 그들이 아직 자신의 나갈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속히 이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 대한 위선의 오해와 위선의 늪에서 그들이 빠져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도 함께 나누는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위크 스터디인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